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한 번 더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뒤에서 어떤 한 할아버지께서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할아버지 어떻게 평생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껏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를 보면서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뜻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동일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진다면 사도 바울은 빙그레 웃으면서 물론 내게도 그런 한 사람이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그 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리고 나의 동력자, 그리고 나아가서 디모데를 형제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천장에 구멍이 조그만 게 하나 나 있습니다. 그런 음습한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예감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AD 66년경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 안에서 너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복음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내포하고 전해지고 있는 방법들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만 구원을 이르게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게 AD 51년경의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디모데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에 동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헬라 문화는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지성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철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그 아무리 유익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무력한 세상 지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 문화의 토양이었던 당시 소아시아 지대에 있으면서도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는 집안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이 우리 인간에 대한 죄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또 세상에 또 어떤 책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책이, 성경을 제외한 어떤 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과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증언한 책이 성경 외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성경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에게로부터 접한 이 복음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893년에 윌리엄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복음 사역자들이 모인 이 집회에서 설교를 앞두고 찬양 인도를 맡은 틸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 성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적절한 찬송을 한번 선택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 틸만 목사님은 찬송가를 한참 뒤적이다가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윌리엄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은 자신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진 성경이었고 늘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을 손에 들자마자 어린 시절 그 성경을 들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15분 만에 아름다운 찬송시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작시한 가사를 보던 이 찬양 사역자 틸만 목사님도 눈물로 그 가사를 읽으면서 즉석에서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이 눈물로 태어난 찬송은 다음날 집회에 모였던 사역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영광과 또 눈물로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의 이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건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달된 복음은 두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에게 물으면은 단지 교회 오는 것이 안 가면 찝찝하고 그래서 오니 또 예배도 드리기 싫고 또 어떤 천국 가기 위한 수단, 어떤 보험적인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다는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복음이 삶의 현장,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전케 하기에, 유익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온전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그런 성경의 그런 복음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우선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고 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도록 말씀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방법, 인간의 생각들로 꽉꽉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 변질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전도자 무디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이렇게 붙들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붙들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다닌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 이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책망하심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의 동역자였던 루벤 토레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KJV나 아니면 만인조 NIV나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행동과 내 삶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 땅에 정말 필요한 번역 성경이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함도 온전해질 것이고 이 복음은 구원을 넘어서서 바로 이런 유익까지, 이런 축복까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만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어떤 현장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장, 내 것보다는 늘 하나님이 먼저 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 할 소식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 소식이라면 이 소식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굉장히 어떤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로또가 당첨되지 않겠지만 다만 2만 원, 3만 원이라도 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정말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는 이 소식이 있다면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불의 전도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며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편지의 대미를 비장하고 엄숙하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1절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엄히 명한다. 어디 있습니까? 1절 끝에 나오죠. 엄히 명한다. 이 엄히 명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 서약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함으로 이것을 지켜달라, 이행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라.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은 항상이라는 뜻도 되겠죠. 항상 전해야 된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모든 경우에
모든 경우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상황이 유리하든지 상황이 불리하든지 간에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지키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멈춰버린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나까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에 한 교회에 교회 대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마당에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양팔이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복원시킬까 아니면은 아예 다시 만들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폭격 맞은 대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둡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놓읍시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과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상처들, 그 아픔들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주님의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중보의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질 복음,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복음의 4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죠. 내게 들은 바. 이게 바로 바울이 1세대라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2세대고. 그리고 3세대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3세대이고 이어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4세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이 흘러가서 이 땅을 적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수 같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소망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강이 여기서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왜 다른 민족에게까지 가서 전도를 하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굳이 모아놓았던 돈을 쓰면서까지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느냐라는 이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랬다면 아마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주변의 일을 모두 다 끝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복음이 필요한 땅끝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교회,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겼을 때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한 가지만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인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설상 승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끝났고 성도도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을 때 오직 하나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던 초대교회는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순복음 안락교회 성도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거룩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주님을 떠났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과 내 힘으로는 늘 멸망이고 늘 넘어지고 늘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본질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십니다. 왜 내가 살아 있습니까?
왜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야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야죠. 왜 내가 자꾸만 내가 나옵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지 우리 민족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날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불경건, 불의, 내 자존심, 아니면 내 의를 위해서 아직도 주님 앞에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불의한 내 모습, 이 부족한 나의 모습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십자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왕좌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고 승리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오늘 이 전해진 디모데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